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잠깐 몇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복음, 예수 자신의 속성, 그리고 그의 사역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기 9절 말씀 한 절을 생각합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불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서 공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어디 몸이 아프다든가 혹은 장애자가 됐다든가 문둥병이 걸렸다든가 하는 그것보다도 더 세리를 미워합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은 불쌍히 여깁니다. 병자는 불쌍히 여기지만 세리는 미워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고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세리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세관에서 세금을 받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당연히 내야 될 것이지만 세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땅을 점령함으로 해서 로마 사람들이 이 땅을 지켜준다 해서 세금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하면 여러 가지 세금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민세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주민세라는 것을 남자는 14세부터 65세, 여자는 20세부터 65세, 그 나이에 있는 사람은 다 주민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토지세는 뭘로 받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농사를 전부 하니까 곡식으로 받습니다. 추수할 때 10분의 1, 포도는 5분의 1. 그건 좀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말로 하면 인컴 텍스입니다. 소득세가 또 있습니다. 장사를 한다 하면 거기서 또 10분의 1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느냐?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농사를 지어 얼마를 얻었는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자꾸 속이려고 하니까 제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세리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세리가 정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너는 얼마 하면 얼마를 내야 합니다. 요새 말로 인정과세 같은 것입니다. 농사한 것 와서 딱 보고 얼마 하면 얼마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제로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못 내면 다 걷어가 버립니다. 아주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로마의 권세를 업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세금이 잘 거쳐지지 않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묘책을 세웠습니다. 세리가 세금을 받으면 그 얼마는 세리가 갖고 나머지는 나라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리들이 돈 버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또 지방마다 좀 달랐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따로 나라에서 주는 월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몇 분의 1은 나라에 바치고 몇 분의 1은 자기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에게는 몇 가지 죄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제로 부정하게 자비와 긍휼이 없이 또 공정함도 없이 세금을 징수했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비애국자요 반민족주의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얼마는 나라에 바치고 얼마는 자기가 갖고, 그래서 세리들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소외당하니까 세리들은 세리들끼리 친합니다.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연애를 하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 보기 싫은 증오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가난한 사람을 보고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아주 공개적으로 미움을 받는 사람이 세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불렀습니다. 과거에 세리를 하다가 지금은 청산하고 평민으로 살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 사람을 불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나가다가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도 당시의 사람들로 볼 때는 아주 불쾌한 일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 것도 싫고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불쾌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았다? 많지도 않은 12제자 중 하나가 마태입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처신을 했는가? 어떻게 이렇게 전도사역을 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평생 같이 다니면서 전도하는 제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세리를 제자로 삼습니까? 당시 사회적 신분을 볼 때 가장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증오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장 천대하고 미워하고,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았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말입니다. 자, 이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그 신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가버나움 여기에 앉아서 세금을 받고 있는 이 사람, 모르긴 하지만 처음 본 사람은 아닙니다. 이 길을 늘 지나다닐 때마다 늘 보았습니다. 이제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비록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악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 것 당연하다고 알고 있다. 본문에 보는 대로 세리와 죄인들이 그랬습니다.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입니다. 이런 전형적인 죄인이 저기 있지만 아직도 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떠나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심령으로 자유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흠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리를 보았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말없는 속에서 마태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빛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나는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이런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는데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나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겁니까? 그는 벌써 성경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마음속에 아주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다니시면서 늘 보았습니다. 아, 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결정적인 시간에 지나가시다가 앉아있는 세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곧 따랐습니다. 즉시 따랐습니다. 이건 자기 운명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직업도 신분도 상황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는 순간에 따랐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이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르라 할 때 예수님 나는 세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오늘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내일 아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신분에 크게 손해가 됩니다. 그 위상이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따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름으로 해서 예수님께 욕이 돌아갑니다. 뭐 그만한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주를 따른다고 할 때 몇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첫째고요. 딴에는 의한답시고 내가 나가는 것이 내가 예수를 따르면 예수께 누가 된다고 가장 잘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장 교만한 마음입니다. 어느 돈이 많은 분을 보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믿어야죠 하고 좋은 말 하다가 끝에 가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교회를 위해 더 좋을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워낙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돈이나 벌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거는 나와 거리가 멉니다. 그럽디다. 두 번째는 교회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나를 아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못된 짓 하고 살다가 나이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천당은 가고 싶은가 보네 하고 비방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교회에 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 나갑니다. 어떻습니까? 점잖은 것 같은데 그거 괜찮은 말 같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단 말입니다. 마치 교회를 위해서 사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태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장 빗발치듯 비방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예수는 죄인의 친구다. 세리의 친구다. 그게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친하다는 것, 이건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습니다. 세리가 당시에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가 보세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는 거지가 많지 않습니까? 거지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러면 세리가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누가 거지에게 여보시오 그 집은 세리 집이요 세리 그렇게 말하면 모르고 돈을 받았다가 세리라는 걸 알면 도로 갖다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굶어 죽어도 세리 돈은 안 받아 하고 던져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골목을 지나가면 어린아이들까지 세리 지나간다고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세리들끼리 친하고 심지어는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제자 삼으셨냐 하는 겁니다. 그 마태는 예수님께 감격을 해서 감사해서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또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친구야 물론 다 세리지요.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어떻게 세리의 집에 거룩한 분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귀중한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마태 세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마태 세리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관 현장에 앉아있는 마태를 불러서 중요한 제자를 삼았습니다. 마태는 감격했습니다. 모든 일을 청산하고 예수를 따릅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뿐더러 그는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귀중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생애와 교훈을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 그가 쓴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복음 중에도 마태복음은 특별한 특성이 있는 복음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은 죄인 중에 죄인, 대표적인 죄인 세리를 불렀습니다. 마태는 주저없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의 명령을 듣고 그의 부르심을 감격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마태에게 하십니다.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이 저런 죄인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하고 비난할 때 마태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따라서 이런 비방을 듣게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은 그냥 조용히 죽어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누를 끼쳤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외에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이 예수를 따를 때 많은 이들이 또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을 들어서 많이 사랑한 사람이 많이 사랑을 받느니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마태가 예수를 따른 사실, 그 속에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